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찾은 다윗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요. 최고의 축복을 찾아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문제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주실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 11장 인물들, 또 초대교회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저분들보다 너무 이렇게 신앙이 안 된다. 저분들 신앙이 너무 좋다. 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하고 관계없이 복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나.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부분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실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것만 봤는데 또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자,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부었다. 이 부분이 되면은 그잖아요.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잖아요. 저게 안 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저 언약이 이해가 되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조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잖아요. 좀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돼야 되는 거고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말씀 플러스 기도는 응답이 따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놓쳐버리거든요.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쳤잖아요. 말씀을 보면서는 그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확인하는 거고 이거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 거죠. 기도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 문제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문제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스도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그잖아요. 오는 갈등을 못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 뿌려서 기도가 되지면 그때에 그잖아요. 여기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참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달라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걸 채우려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서 딱 이렇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은 이해가 되지면은 여기에 그잖아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은. 저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딱 불신자는 반드시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에 딱 삽니다. 그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해도 여기 딱 걸려드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물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명예죠.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그 어떤 것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당합니까? 그러잖아요. 또 불신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신자도 여기에 속해 본다니까. 그럼 이제 두 분 영적인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자,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을 다 바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주위에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어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줬는데, 자, 이 두 개만 모르면 완전히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면은, 자, 이 상황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서. 그거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여. 사람들이 뭘 만드는가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환경을 만듭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위기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은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내가 복음이 딱 돼버리면은 이걸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오직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이 딱 이렇게 복음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300%의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탁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갈등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없는 거고, 그냥 또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오직 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이게 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게 제자로 딱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 시스템을 딱 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늘 9시 출근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제가 없어도 교회 잘 움직여 갑니다. 그게 뭔가 제자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 호떡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호떡 장사를 차리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호떡 차리기 전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호떡 맛있는지 다 분평이 하고 동네마다 그 호떡을 선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갖고 호떡집을 딱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뭡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딱 채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줬어. 하나님과 딱 통하는 그들에게.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구원하시고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 1절, 6절에 불순종하는 일이 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불순종.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일어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게 원죄를 합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몸부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원죄 안 하고 죄라고 적어놨는가 하니까 원죄에 비하면 죄가 일반인이 짓는 죄가 그잖아요. 빠지니까 그래요. 그럼 저 죄 안에 원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사단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달리는 거죠. 안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할 때에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정신의 문제가 따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걸 추구한 게거든요. 그냥 정신에 딱 문제 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우울증이 먼저 오는 겁니다. 참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일이란 말이에요. 딱 제일 큰 문제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정신적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행복하지 않고 저처럼 시달리고 좀 어마어마하게 시달린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아버지 없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늘 거기 시달렸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게 시달린다니까요. 이게 우울한 겁니다. 그게. 아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그냥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해야 됩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뭐 청년들이 뭐 자살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잖아요. 시험 치고 나서요. 대치동에 시험 치고 나면은 거기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뭐 성적이 뭐 좀 내려가면 어땠어요? 저 지방으로 가면 되지. 이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그 시선을 못 견디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자살한다니까요. 청소년 자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우울한 큰 문제죠. 어제 학교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아버지도 박사님이고 어머니도 박사님이고 그게 아들도 박사님이고 딸도 박사님이고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옆에 계신 분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드님, 따님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나오면은 굉장히 부담되겠네요. 내렸더니 부담됩니다. 그래서 한번 웃고 말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그냥 박사, 어머니도 박사고 옆에 있는 누나 고모도 박사야. 할머니도 박사고 할아버지도 박사고 또 전부 교수야. 자, 이 애가 공부를 마침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는 겁니다. 사람이 우울해진다니까요. 아니 내가 타고난 머리가 말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문제라.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보내고, 자, 이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선악과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해결책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에는 메시아다. 품성,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온 걸 갖다가 우리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특히 신성이고 이거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말씀이 정리가 돼버려 나면 성경 읽다가 어려운 이 부분은 뭐 그냥 별로 그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렵네 하고 조금 읽다가 끝내버리고 또 조금 있다 끝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 흐름 속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그거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지금 중요한 이 선지자 직분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시대마다 이렇게 세웠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시대, 왕, 제사장 시대, 왕 시대.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쭉 가잖아요. 다 선지자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멜기세덱부터 해가지고 모세의 행 아론, 제사장.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려운 부분 일부러 그 어려운 걸 이해할 필요도 없다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됩니다. 12제자 이름을 꼭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 칠 때 그거 틀렸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이다. 그리고 이름이 예수다. 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지는 겁니다. 여기에 떠났는데 길이 열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장.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여기서 죄의 문제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이 안 되거든요. 사단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박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그잖아요. 내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성령 내주다 이 말이에요. 보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내주라 말 안 하고 성령 임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데 그러니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차 이렇게 딱 타면은 하나님 오늘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갑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여기 지난달 말에 제주를 갔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내는데 보니까 제일 저가를 해놓은 겁니다. 제일 저가를 탈 때마다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저가 안 타려고 그래요.
다음에 앞으로는 꼭 있잖아요. 아시아나, 이게, 대한항공 이거 타고 싶어요. 저가 탈 때마다 불안해. 이게 가다. 이게 노하우가 많이 없잖아요. 저가 항공이. 이래가지고 타면은 기도한다니. 하나님 전도자가 타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저 때문에 다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행기 가면은 막 탈 때는 막 올라갈 때는 소리가 경험이 뭐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가다가 막 쿵 하면서 한번 떨어져 바람 맞으면 하나님, 네,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천사를. 성경자 타도 그래요. 타고 가다가 어떨 때는 휙 하면서 옆에 막 갑자기 확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막 그리스도 이랍니다. 왜냐니까. 자칫 잘못하고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떨 때는 휙 지나가면 그리스도 합니다. 요새는. 맞잖아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앞에서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치갖고 들어가기도 워낙에 빨리 가기 때문에 100km 이게 막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타가 있으니까 모르지. 바짓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바다도 그냥 막 탱기 갖고 가버리고 막 뒤에서 오는 차가 바다 뿌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어둠의 절 허감스럽게 막 기도하며 꺾이는 거죠. 돌멩이를 들고 말이요. 강아지 개 쪽에 올 때 막 치서 잡고 뭐 이러잖아요. 푸른한 개도 많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뭐 설치는 개라도 돌멩이 들면은 그냥 돌멩이 드는 신용만 이렇게 엎지면은 도망갑니다. 그잖아요. 허감의 세력은 그리스도 해야 도망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이거 합니다. 선행, 구제, 봉사, 열심, 그리고 이 통틀어 가지고 종교적 행위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인간의 영이 구원받는 거는 무조건잖아요. 여기에서 종로로 돼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오직 한 길밖에 없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용 아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거란 말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에요. 뭘 이뤘냐는 거예요. 나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종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늘의 배경으로 딱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예. 자, 이걸 갖다가 최고로 누린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잖아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최고로 많이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누리는가 하니까 시편 23편 1절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도망 중에 있는데 목자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면은 양은 큰 문제가 오거든요. 양이 눈이 어두워요. 뭐 하나님 그리 만드는 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돌보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탁 누리면 찍어주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하루만 잠 못 자보세요. 내 영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다 안식이 되어야 말이야. 생각과 마음 주장합니다. 영혼에서.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다윗이 도망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 예, 오실 메시아의 이름 안에 그잖아요. 예, 십자가의 피 흘리십니다. 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안에 영혼이 소생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왔다고 오고 있는 도망자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라. 그냥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 그지?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 지팡이가 왕권이라고 그래요. 왕권. 그 왕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원수.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아들이 반역을 한 이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아들보다도 더 나쁜 게 아들 옆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있잖아요. 먹을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 의식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여호와의 집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그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왕이 되고 나면은요 입맛 까딱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도망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 옆에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게 반역이 일시로 일어난 것이지 백성들이 다 다윗을 다가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되고 나면 군사가 있잖아요. 모든 행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누구라도 사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문제, 사건, 위기, 환경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의 300%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명 한 명 붙일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생명을 살려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가히 그잖아요. 이 복음이 다라고 하더만 전도가 다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죠? 복음이 안 됐을 때 전도가 다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이 다구나.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가 다구나 이해가 됩니다.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숨겨진 그 축복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중에서 어떠한 이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은 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뭐를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상에 참여한 귀한 사랑하는 지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또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그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되게 해주시고 유일성
300%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또 물질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자의 작품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